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도 은혜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사랑하는 연인이 있는데 이 연인이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네, 사랑하고 있는데 언제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지 언제 알 수 있을까요? 네, 알 수 없습니까? 네, 예, 방법이 있는데요. 서로 다투거나 갈등이 있을 때 알 수가 있어요. 그때 정말 상대를 배려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어떻게 잘 만들어가는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더 깊은 사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등과 다툼 속에서 더 깊은 사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깊은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막 싸우거나 다투면 안 되겠죠. 네. 살다 보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더 깊게 사랑하게 돼요. 참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있는가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정말 많이 배웠구나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책을 많이 읽으면 정말 이 사람이 많이 알고 있구나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책을 이제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 정말 중요한 내용을 놓칠 수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시험을 통해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물론 시험도 완벽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장 객관적인 기준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죠. 시험을 통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공부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연단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됩니다. 더 성숙한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고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네, 아이들도 보면 성장통을 겪게 되죠. 뼈가 자라게 되면서 뼈가 아프고 또 이렇게 악몽을 꾸기도 하면서 성장통을 겪습니다. 우리도 자라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참된 사랑을 나누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고난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가 있어요? 평안하면 느낄 수도 있겠죠. 평안할 때도 느끼겠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는 것보다도 고난의 시간 1년, 2년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 고난의 시간 정말 힘들고 이 시간은 우리가 견디기가 힘들 때가 있죠.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이 왔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욥이 당한 처참한 고난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는데 보통 고난을 당한 게 아니에요. 아주 처참하게 철저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해 우리의 고난도 이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먼저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고난이 왜 일어나는가 먼저 나누기로 원합니다. 왜 고난이 일어날까요? 왜 고난이 일어날까요? 네,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눈앞에 일어난 사건 자체만 보는 것입니다. 내 눈앞에 일어난 사건 그 자체를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건 자체를 보는 것, 이 자체가 훌륭한 것일까요? 사람들은요, 어려움이 왔을 때 두려움에 떨게 돼요. 그리고 막 굉장히 괴로워해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예, 이 고난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돼서 정말 거부하고 싶고,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두려움에 또 사로잡기도 하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진짜 문제보다도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 문제를 너무 크게 보는 것이에요. 문제 자체 사실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앞에 닥친 그 문제 자체를 보는 것,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내 눈에 보이는 그 문제 자체를 보는 것. 네, 이것도 굉장히 훌륭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두 번째로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 이 고난에 참 이유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는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직접 이 고난을 내리는 자는 사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고난을 내리는 자는 사탄입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고난당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반드시 설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왔을까? 그 이유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고난이 왔을까? 네. 자,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락을 하셨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탄은 이 고난을 가지고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로 하여금 죄 짓도록 유도합니다. 죄 짓도록 유도해요. 달콤한 죄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더 취하고 싶고,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딱 등쳐먹고 하면서 달콤한 죄의 유혹 속에 빠져들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냥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 좋아하게 되는 거. 이제 이 사람은 끝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돼요?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사탄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미워하게 해요. 자, 죄를 지으면서 고난이 올 때, 혹은 이제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걸 핑계대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망쳤어 하면서 핑계대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죄의 달콤한 유혹 속에 빠져들게 돼요. 하나님 신앙을 믿는 것은 보리따분해 하면서 하나님부터 완전히 벗어나 사탄의 답이에요. 두 번째는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탄의 이 계책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 믿는 거 쓸모없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한 게 어딘데, 예배생활 열심히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신앙생활 쓸모없네. 내가 봉사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헌금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을 받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멀리해요.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교만과 거짓됨이 씻겨 내려가는 것이에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흠많은 모습들이 씻겨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함과 거짓됨과 그리고 흠많은 우리의 본성이 깨끗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것들이 치료받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줄 믿습니다.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예쁘게 막 손으로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것으로 끝납니까? 여기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 그릇이 뭘 담을 수가 없어요. 막 흙이 묻잖아요, 그대로.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걸 뜨거운 물에다 구워야 돼요. 뜨거운 물에 막 장작을 많이 넣어가지고 아주 2000도, 3000도의 온도로 구워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단단해져가지고요. 어떤 다른 걸 담아도 정말 보기 좋게 아름답게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한 번만 굽는 게 아니고 초벌구이하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굽고 한 번 굽을 수가 있죠. 그래야만이 정말 아름다운 그릇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어진 그릇과 같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네. 자,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치열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그냥 나에게 어려움이 왔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이 이면에 있는 영적 전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눈에 보이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를 거꾸로 들게 하는 것이죠. 자,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희생이 발생해요. 희생. 내가 다칠 수도 있고요, 가족이 다칠 수도 있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신앙 속에서는 그런 희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 속에 그런 희생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희생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구한말에 오셨죠. 아펜저는 선교사님 정말 교육에 뛰어난 실력을 갖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가 20대 중반이었을 때 정말 그가 이제 학교를 세우고 또 고종환대와 더불어서 교육에 대해서 아주 계획을 잘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 한 학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때 배를 타고 가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다른 배와 충돌했어요. 안개가 자욱해가지고. 근데 이 아펜저 선교사님은 수영도 선수급이었습니다. 배가 침몰해도 사는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 여고생이 빨리 들어가는 거 보고 구해내다가 그만 목숨을 잃게 아주 아깝죠. 그렇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또 다른 선교사님이 계시죠. 물론 많은 선교사님들이 희생하시고 제가 정말 양가주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 거기에 수많은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죠. 무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정말 7살짜리 무덤도 있고 정말 한 살이 된 돌이 된 그런 아이의 묘도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에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땅에 먼저 자녀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남아서 선교 사역을 감당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샤우트 홀이라는 선교사님 계시죠. 물론 이제 그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었고 부모님을 따라서 한국에서 낳게 됐죠. 자, 그의 아버지 홀 선교사님이 이제 아내와 더불어 이제 물론 약혼을 먼저 했습니다. 약혼을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정말 왕성하게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데 2년 뒤에 세상을 떠나요. 자, 이 부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그냥 고향에 있으면 그냥 부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 그 황부저 같은
1892년도 황무지와 같은 이 땅, 멀리 떨어진 이 땅에 배 타고 들어와가지고 2년 만에 세상을 떠나. 그래서 그 가족이 장례를 위해서 고향에 갔다가 그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다시 한국에 오는 거예요. 자녀를 데리고 한국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의료 선교를 하고 또 복음의 씨앗을 계속 심는 것입니다. 혼자 자녀를 키우면서. 그러면서 요양원도 세우기도 하고 또 경성 여자 의과대학, 지금의 고대 의대 병원이죠. 그 전신이 되는 경성 여자 의과대학을 세워요. 그런 훌륭한 일들을 열심히 하게 돼요. 우리나라 결핵 퇴치를 위해서 결핵실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셔우트 볼, 이 가족입니다. 로제타 볼입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데 고난이 있어요. 질병이 들어와요.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정말 어려운 땅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죠. 그런데요, 그들이 다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심이 온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치심이 와요. 질병으로, 몸의 연약함으로. 다,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고식을 치르게 하신다 이야기해요. 왜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신고식을 치르게 하신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기 위해 왔는데 부요함을 주시지 못할지언정 왜 건강도 빼앗습니까? 우리가 불평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의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런 질병의 치심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가족 중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안타까운 소식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에 있었어요. 가을 선교 소속이신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코로나로 사망하셨어요. 지난 주간에 같이 중보 기도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폐가 이렇게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참, 또 타국에서 또 코로나로 사망하면 가족들이 장례식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땅에 거기서 제대로 된 장례식을 치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세요. 왜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욥이 처참한 고난을 받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을 보면 아주 평화로운 욥의 가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원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큰 오빠, 큰 형 집에 모여가지고 10명의 그 남매들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맛있는 음료도 마시면서, 그 땅에 물이 안 좋아가지고 포도주가 음료해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뭐예요? 형제가 서로 다투지도 않고 굉장히 우애하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또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다. 그들이 키우는 가축들이요, 꿀을 먹고 있고 물을 마시고 있고 그래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이제 우유선전에서 보면 푸른 초장에서 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나라에 처음 오시나?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처럼 가축들이 풀을 뜯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면서 같이 만나면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죠? 별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네. 자, 그런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네, 한편의 영화 같은 장면이죠. 아주 잔잔한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가정의 모습, 단란한 가정의 모습. 그런데 불행이 시작되죠. 15절 스바 사람들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을 치고 거기에 한 명만 살아남아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요백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자, 이 스바 사람들은 아라비아 도적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도적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백 제3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가지고 양과 종들을 불살랐어요. 오직 한 명의 종만 살아남아가지고 요백에 와서 보고합니다. 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대요. 이거 누구의 소행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소행이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우박입니다. 이건 우박인데요. 엄청난 큰 우박이 내려가지고 양들을 다 죽이고 종들도 죽이고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가축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우박이 내려가지고 자, 욥은 알거지가 됐어요. 이제 알거지가 됐어요. 그리고 17절에 갈대아 사람들이 낙타를 빼앗고 종들을 죽였어요. 자, 욥이 앞에 있는 재산을 잃었다 할지라도 낙타를 가지고 운수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마저도 다 잃게 돼요. 이제 욥에게는 남은 것이 없어요. 자, 그렇지만 욥에게는 마지막 희망이 있죠. 마지막 희망 무엇이에요? 가족이라는 희망이 그에게 남아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8절과 19절에 욥의 자녀들이 장막에 거하다가 모두 죽겠다. 이 대들보가 다 무너지고 하면서 다 죽게 돼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게 돼요. 욥의 마지막 희망까지 철저하게 꺾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욥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이래도 하나님을 욥이 믿을까요? 말하는 거예요. 자, 무자비한 사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도 서슴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네. 자, 어려운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환난이 왔을 때 이해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어서 미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해서는 우리는 제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미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따로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이 따로 있어요. 무엇에 집중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환난이 왔다. 이겨내야 한다. 이 환난이 나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환난을 이기고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환난을 이기고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 생각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가지고
이걸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이 환난을 내가 이길 것이다. 그리고 나는 정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요 언제든지 부서지기 쉽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부서지기가 쉬워요.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거느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욕만큼 많이 가진 적이 있습니까? 욕은 1절에 말씀한 것처럼 동방에서 최고였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네, 동방에서 최고였다는 말을 3절에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가 가진 것들, 그가 행했던 것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넘쳤습니다. 하지만 욕마저도 그렇게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행복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잡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을 잡으려다가는 꺾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탄은 수시로 우리의 정신을 공격합니다. 우리 정신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시험당할 수밖에 없나 생각하면서 무기력함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이처럼 무기력하고 연약한가 하면서 화를 가지게 됩니다. 왜 나는 이렇게 무기력하지?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하지? 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되고 자신이 가졌던 신앙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지 못할까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못 느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이니까. 근데 왜 빠져나오지 못할까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단에 빠질 정도로 어리석다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을 여기에 힘쓸 정도로 나는 어리석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착각은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도 이런 착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는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라고 착각해. 하지만 우리도 모두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거, 이걸 먼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굉장히 겸손하시네요. 인정하시네요. 예,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어렵지만 인정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자기 분노와 자기 자만에 빠질 때 어떻게 돼요? 진짜 시험에 말려드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로 어리석었나? 내가 이렇게 신앙을 열심히 생활하는데 이렇게 고난이 올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무기력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 정말 진짜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시험이에요. 문제 자체는 시험이 아닙니다. 진짜 시험은 내가 이처럼 무기력에 빠졌나? 화를 내고 불평하고, 이게 정말 시험에 넘어지는 거죠. 말려드는 거예요. 추락하게 됩니다. 이런 시험에 들었을 때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어리석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모든 마음의 불을 쏟아내야 돼요. 막 내가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도 마음속에 불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내가 왜 이 고난을, 내게 이 어려움이 왜 왔습니까? 하면서 많은 불을 쏟아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야기해서 합심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속에다가 삭혀가지고 계속 내 안에 악독이 퍼져서는 안 돼요. 내 속에 이 분과 화를 쌓아두면 결국 무엇이 나와요? 악독이 나오는 거예요. 악독. 독성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도 독이 품어나오고 내 입술에서도 독이 나중에 품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러니까 이 화와 분을 어떻게 쏟아야 돼요? 하나님께 쏟아야 되고 믿음의 공동체에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해서 합심 기도해서 이걸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깨끗하게 없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의 고난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우리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더욱 넘치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우리를 하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 욥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마저도 다 잃게 됐어요. 이때 욥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네. 자, 옷을 찢었다고 했는데 옷은 마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찢는 것은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보통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옷을 찢었죠. 자, 그리고 머리털을 미는 것은 자신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머리를 딱 밀었어요. 자, 욥은 이 혼란 가운데 두 가지 사실을 보게 되었어요. 두 가지 사실.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없어졌다는 것을 봤어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없어졌어요. 너무나도 고통스럽죠. 하지만 두 번째가 중요하죠. 두 번째 욥이 본 것은 무엇이냐면 이 혼란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손길. 자신이 완전히 망했어요. 철저히 불행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는 완전함이란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해도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기후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완전함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철저함으로 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철저한 것이 바로 그 특징이라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깨달았어요. 자신의 경건이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달았어요. 욥처럼 경건한 사람이 없었는데, 하지만 욥은 그마저도 얼마나 연약한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해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실제로 느끼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욥의 위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엄청난 불행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서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욥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고 때가 되어 가져가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을 질투하셔서 내게 좋은 것들을 뺏어가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나 우리가 최상의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쾌락의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 가고 있어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죽음의 길로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최상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질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욥은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져가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고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었던 그 행복이 더 값지고 귀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거두어가셨지만 나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어린 때 그렇게 나와서 아기 때의 모습을 보게 하고, 그 자라는 모습을 보게 하고, 그리고 함께 누렸던 그 행복, 그렇게 간직했던 그 행복, 누리게 했던 그 행복 자체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다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말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동안 10명의 자녀들과 함께 누렸던 그 행복과 그 사랑, 이것은 어떤 기쁨과도 이것을 대체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99가지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가지 가지고 불평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이걸 가져가셨어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세요? 주신 99가지의 은혜는 보지 않고 잃어버린 하나 가지고 원망할 때가. 그런데 욥은 없어진 하나로 그동안 주셨던 99가지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은혜를 보는 자에게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자,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입술입니다. 입. 우리의 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은 매우 중요해요. 욥이 입으로 원망하지 않을 때 욥은 시험에서 승리했습니다. 사탄의 조건이 무엇이었어요? 욥이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사탄의 조건이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할 것입니다. 이게 시험의 기준이었습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 이 시험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신앙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신앙이에요. 어려운 시련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의 신앙이 전부 엉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험은 입으로 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무슨 큰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을 지키는 것이 승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욥이 시험에서 나중에 승리한 것은 그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이 정말 어디에 모아져야 하고 어디를 향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먼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입을 지키는 것이 승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또한 행복을 잡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가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